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에게 사소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큰 문제나 괴로움이나 오갈 데 없는 서글픔은 없으시죠?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넘어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를 주께서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요즘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외에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것이 없나 두리번거리고 뭐 더 괜찮은 것이 없나 돌아다니며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잠시 뭐 좋았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좋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 집과 우리 주위에 그리고 교회에 많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공부하던 것이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던 것이었고 이것이 저를 먹고 살게 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예비되어져 있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와 함께 그 언약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느껴집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거룩한 길을 가심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번성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번성할 수 있죠? 번성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죠? 더 나아지는 것이고 힘이 더 세지는 것이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뭔가 번성하고 커지고 성장할 때는 꼭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 국가가 성장할 때 그 안에 비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상이 점차 커지고 힘이 있어질 때 딸들이 나타납니다. 뭔가 조금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 딸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삶의 터전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사람 구실하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코피가 터지도록.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잠을 버립니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두드려 맞아도 참고 두드려 팹니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이 삶 자체가 전투입니다. 전투. 다 좋은 겁니다. 일상을 열심히 산다는 건 좋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는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타락하고요. 죄를 짓더라도 열심히 정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흉내라도 내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지었던 죄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이 해줘요. 그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순진하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도 막 죄를 짓다가도 갑자기 회개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성경을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가 큐티하게 될 열왕기상을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 복을 줍니다. 저는 요 복이 사람이 번성했던 이 복이 일시적인 복이라고 봅니다. 영원한 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조금 살려두는,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 큰 게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댁에 잠깐 방문했는데 그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 댁에 그 교회에 가보니까 1층 로비에 어항이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항을 딱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이 어항이 정서에 좋다고. 특히나 애들한테도 너무 좋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항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안에 있는 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밥을 주는지, 누가 물을 갈아주는지, 누가 청소를 해주는지 모르는 거죠. 물고기들이 막 마실 나가요. 엄마 따라 쭉 마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쉬고 또 마실 나가고 밥 주면 밥 먹고 여기뿐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그 어항에 밥을 안 줘 보십시오. 물 안 갈아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항 중에 하나는 그거 바닷물처럼 해줘야 되는 그런 어항이 있더라고요. 바닷물은 계속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바다는 계속 소용돌이를 친대. 그걸 딱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걸 설치해서 해줘야 된대요. 그거 프로펠러 빼버리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밥 안 주고 물 안 갈아주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그 어항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그 어항 엎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물 다 쏟아지면 그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불만, 불평, 딴짓, 뻘짓 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인간은 누가 밥을 주는지, 누가 공기를 주는지, 누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는지 잘 모르죠. 누가 이런 걸 누리게 해주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음이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사람이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 해줬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어항의 주인이.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아담, 가인, 라멕,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아담, 가인, 라멕,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들이죠. 이때부터 세상의 죄가 시작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으며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는 피조물인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싫어하는데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사람이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네요. 일시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때요? 잠시 정신을 차리죠, 그죠? 죽기 직전에. 그 죽기 직전을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 죽기 직전에 막 또렷해하고 기억을 잘하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그것처럼 지금 인간 세상은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정신없이 헤매다 잠깐 정신이 돌아오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일시적인 것, 그 잠깐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딸들이 출현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반대로 아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딸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아닙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이 딸들은 어떤 딸들이죠? 사람의 딸인데 이 딸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아들들이 어떤 아들인지가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2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가 아니지, 대학부 때 이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설프게. 굉장히 어설프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창세기 6장이 중요한지도 몰랐고 창세기 6장 자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때 막 찬양이 너무 좋았을 때라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귀찮고 따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막 듣기가 싫었는데 스치듯이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피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용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네피림. 골리앗처럼 그런 사람들. 그 설교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는 걸 천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억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은
맞다라고 절대로 신뢰하면 안 돼요. 그분이 그런 뜻으로 안 했을 수도 있고 제가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석은요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이 시간에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많이 들으면 좋은데 많이 공부하면 좋은데 딱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딸은 그냥 우리 인간들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걸 가져올 필요도 없고요. 사람의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죠. 타락한 인간의 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배운 천사는 사람과 결혼이 가능해요? 만약에 사람과 결혼이 가능하다면 이 천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천사인 거예요. 그죠?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천사는 육체가 있나요? 그리고 천사는 남성, 여성으로 이 성별이 구별이 가능한가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땐 그래요. 만약에 다른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성경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준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4절 이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감은 잡으실 거예요.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딸과 평범한 아들이 결혼했을 때 용사가 태어나기는 힘들어요. 그죠? 네피림. 150cm, 150cm가 결혼을 해서 2m 80이 나오기는 힘들죠. 생각을 많이 해볼 문제 같아요.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와 결혼하면 무조건 타락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타락합니까? 믿음을 버립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 단정할 수 있는 건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타락의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하면 사람의 딸들이 그냥 타락한 사람들의 자녀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로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일하는 남자와 여자 사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고대 시대에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성전에 있었던 남자들과 여자들, 수종드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자 창기, 여자 창기였죠? 고대 시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전 주변이나 성전 안에서 봉사하며 일하는 여자, 남자들은 성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성전 주변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몸을 팔고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이렇게 된다면 인간들이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죽을 짓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스스로 지금 불러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여러 가지 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2절이 말씀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뭐겠습니까? 결국 무엇이 되는 거죠? 매력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성적인 매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특히나 여성들을 칭찬할 때 연예인들이 해서 나오는 컨셉들을 보면 섹시하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섹시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섹시해 보여요. 이런 표현이겠죠.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결코 될 수 없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표현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죠. 참 성적으로 생기셨어요. 이 말인데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린 이 두 번째 해석의 기반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사람의 시기와 질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망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를 두고 다른 모든 여자들이 얼마나 다툼과 싸움이 많았을까요? 서로 차지하려고요. 서로 사랑받으려고요. 자기가 먼저 사랑받기 위해서요. 뺏으려고요. 물론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거룩한 척 진흙탕 싸움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구속사의 개념을 가진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창조자, 그죠?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출애굽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마무리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 누구도 만들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을 말하는 거죠.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다면 여호와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그 칭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죠.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880쪽. 시편 106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나의 삶 속에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죠? 영에 속한 자가 아닌 육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 하늘의 소망이 아닌 땅의 기쁨을 위해 살기로 인간들이 작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었던 뭡니까? 숨, 생기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호흡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길어봐야 몇 년? 길어봐야 몇 년? 3절에 나오잖아요. 120년.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 살려고 해도 병들어 죽고 재해로 죽고 열로 해서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 다음에 뭐가 벌어집니까?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단언하십니다. 길어봤자 120년입니다. 1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도 대충 계산이 되겠죠? 평화의 날은 12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는 분이시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